사무엘하 24장 16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저랑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6에서 25절입니다. 16절을 제가 읽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붓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붓 사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명령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건너뛰었습니다.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서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23절 읽으세요.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함께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데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잘 모르면 신약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구약에 나온 다윗의 이야기를 17번째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어찌하여 예수님의 귀한 조상이 되었는지 말씀으로 만나게 하시고 다윗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 되게 하셔서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게 하시고 구약의 말씀이 신약으로 아멘 되도록 함께 하셔서 말씀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새롭게 이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경 구석구석을 읽으면서 때로는 의심을 갖고 때로는 질문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연구하고 더 말씀의 깊이를 더하도록 말씀 공부 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심령의 깨달음을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절대 복종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 오늘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에 대한 징계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시고는 하나님이 재앙 내리신 것을 뉘우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징계를 선택한 것은 그런 점에서 그가 현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비로우시며 징계를 내리는 중에도 우리를 사랑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해 보면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을까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라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운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 때문에 징계하면서도 가슴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아이들이 잘못하면 매를 때리면서 부모들이 기뻐합니까? 아니죠. 가슴 아파하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 죄의 값으로 징계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 다윗의 잘못 때문만으로 이스라엘 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보았던 첫 번째 말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하게 타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죄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의한 통치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통치를 더 좋아했어요. 교회에서도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좋아하는 사람들 인기 별로 없어요. 누가 인기가요? 인간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인간적인 통치를 좋아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이 죽은 뒤에도 7년 동안이나 다윗을 정식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인간적인 통치를 보여주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다윗을 버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을 따랐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은 직접적으로 다윗의 인구 때문, 조사 때문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백성들의 타락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죄악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죄악은 여러분도 다 지금 청문회 보면서 알고 있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저런 분이 장관에 돼? 저런 지도자가 어떻게 지도자 한다고 나와? 여러분, 이 시대의 죄악은 지도자와 백성들의 죄악이 함께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7만 명이나 죽어나가던 그 무서운 징계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제사로 중지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여부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역대상 2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또 사무엘하 24장 25절 저랑 같이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위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로 인한 재앙을 그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그냥 용서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범죄를 그냥 덮어주는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모든 범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주님이 그 대가를 지불해야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주님은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 죄를 그분이 또 지시는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라우나가 그에게 타작마당과 소와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값없이 주겠다고 말했을 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4장 24절 함께 저랑 같이 있습니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온 아라우나라는 사람은 역대상 21장의 오르난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 이름에 대한 히브리식 발음이 오르난이고 여부스어 발음이 바로 아라우나입니다. 그래서 아라우나나 오르난은 같은 사람이에요. 그의 타작마당은 예루살렘 동쪽 언덕에 위치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랬던 그 모리아산, 그것은 다윗이 제사를 드린 후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은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는 그 땅은요, 어떤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 모리아산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그곳에서 제사했던 그곳이고 그곳에 성전이 건축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리아산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임재를 경험하고 자신의 아들 이삭 대신 수양을 바침으로 대속을 체험한 곳이 되었습니다. 오르난의 다장마당은 희생을 통해 재앙을 그치게 한 화목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을 누리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모두 한 장소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 화목 사건을 완성하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볼 수 있듯이 휘장이 곧 그의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 화목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언약의 파기의 대가는 죽음이기에 주님께서 그 죽음을 통한 화목을 우리 대신 이루신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역대상 21장과 비교함으로 다른 방향에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을 섞어서 서로 조화롭게 해석을 시도합니다. 히브리어의 사탄은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이 조화론의 해석이 오늘 본문에 대한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해석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화론의 입장에서 보면 사무엘하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의 역대하상 21장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충동하여,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욥의 사건처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에 하나님께 사탄에게 욥을 시험한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떻게 허락했습니까? 사탄아, 그를 시험하되 그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 하시면서 할 수 있는 대로 그를 괴롭힐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충동케 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밝히는 것처럼 다윗에게 교만한 생각이 들었던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하실 만한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타락 때문이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섞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본문에서 인구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의 군인 수가 130만 명으로 되어 있는데 역대상에는 157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다르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다른 부분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도 사무엘하에서는 이 문제를 다윗의 정규군 28만 8천 명이 빠진 것으로 보면 이 문제는 가볍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와 역대상에서 오르난의 다장마당에 다윗이 지불한 돈의 액수가 또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무엘하에서는 다장마당과 솥값으로 은 50세겔을 지불한 것으로 보고 역대상에서는 솔로몬이 짓게 될 성전을 위해서 모리아산 전체에 대한 성전 부지값으로 금 600세겔을 치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 1세겔은 은 15세겔에 해당하고 은 1세겔은 노동자 4일 품값이었기 때문에 금 600세겔의 노동자는 3만 6천일의 품값으로 한 사람의 100년 동안의 품값에 해당하는 아주 큰 돈이 금 600세겔입니다. 이제 이러한 일반적인 조화론과 다른 해석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다른 해석의 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은 큰 잘못이 없는데 요압과 백성들의 잘못 때문에 이런 재앙이 일어났다고 보는 해석입니다. 이러한 해석엔 아마도 열왕기상 15장 5절 같이 읽을까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전제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해석은 학자 중에 존 라이터 같은 학자들의 주장하는 이론인데요, 그들은 역대상 21장 1절에 사탄을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 존재로인 마귀로 보지 않고 다윗의 군사적 대적자로 해석합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사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사탄뿐이 아니라 대적자에 대해서도 쓰일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대적자를 대항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은 다윗의 잘못 때문이 아니고 바로 요압과 백성들의 잘못 때문이라는 해석이에요. 그들은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역대상 21장 6절의 내용을 부각시키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다윗의 인구조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요압의 인구조사를 중단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들의 해석의 정당성을 수르아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유를 다윗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내지 못해서라는 말은 끝내지 않아서라고 해석이 가능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일부러 그 일을 끝내지 않아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고 보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본다면 사무엘하 24장 3절에서 요압이 다윗의 인구조사의 명령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다윗에게 섣부른 충고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요압은요, 누군지 아세요? 수르아의 아들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수르아는 누군지 아세요? 다윗의 누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그는 다윗의 뜻에 반하여 아브넬 장관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역했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죽이지 말아야겠거든요. 근데 요압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는 번번이 다윗을 거역했던 사람이었어요. 보면 요압 같은 사람이 있어요. 꼭 번번이 거역해. 바로 요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다윗의 깊은 심중을 알지 못하고 다윗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1장 6절에서처럼 다윗의 명령을 못마땅히 여겨서 명령을 수행하던 중에 그만두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다윗의 회개는 자신의 직접적인 잘못 때문이 아니라 그의 공동체의 책임자로서 요압과 백성의 잘못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해석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런 해석은 다윗이 그토록 심각하게 자신의 죄라고 말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감동, 즉 충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충동을 조심하자.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감동이 생겨요. 그럴 때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 충동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원을 행하게 하시고, 나는 그런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소원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욕망과 갈망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착각하거나 잘못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이 온다면 다른 면에서 점검해야 보야 돼. 즉 말씀이나 성숙한 사람의 조언이나 환경 등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어떤 감동이 와도 반드시 말씀이나 조언, 귀한 조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확인돼야 돼. 내게 감동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감동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왔다면 아멘입니다 하면서 말씀으로 확인해야 돼.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이 강팍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돼. 마음이 강팍해지면 어떤 소리도 안 들려요. 마음이 강팍해지면 기도도 안 돼요. 예배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강팍하지 않도록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 변명하지 않았어요. 타인에게 책임 전가를 하지 않았어요. 바로 자신의 죄로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태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도 남의 탓, 환경 탓, 자신의 내부에 있는 정당한 이유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죄를 즉시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우리 죄가 드러나면 바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고 용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에게 남은 인생을 주님과 더욱 가까이 지내고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지키라는 경고임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기도 합니다.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띄울 수 있을까요? 자,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12장 7절 8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여 받게 되는 징계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 꼭 붙어 있으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꼭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의 화목은 우리가 다시 십자가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갈 때만 회복될 수 있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과의 화목은 다른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한 화목 사건 말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앙과 심판을 면할 길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시는 오늘 은혜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